할렐루야. 우리 오늘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생기야 보이시죠?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wind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람아 사방팔방에서 불어가지고 이 정말로 마른 뼈들이 완전히 흩어져 있는데 다시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와서 불매 마른 뼈가 살아났다다. 성령님이 바람같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상징, 마치 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7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서부터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부흥사님이 오실 때마다 들었던 말입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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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익숙하시죠? 이 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불에 비유를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세는 늘 왕자였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때는 왕자였는데 이제 이곳에 도망와가지고 살인죄를 짓고 이 광야에서 쓸쓸한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늘 자조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가시를 보면서 야,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구나 하면서 길을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볼품없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지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재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마치 가시떨기 나무 같습니다.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모세처럼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들은다면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막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그 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자 물을 다 도랑으로부터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님은 임재하실 때 불같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재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전염병이 돌면은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면 모든 것들을 불러 가시적인 것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왜? 불은 소독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만나 죄악이 다 타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만나서 그것들이 다 소멸되는 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이 불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불은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신앙의 열심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령의 불처럼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42절에 변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뭐를 하기에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예배에 와서 사도들의 말씀, 즉 설교 말씀을 들었고 소그룹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소그룹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아하, 기도, 말씀, 소그룹 혹은 예배죠. 말씀과 기도는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와 소그룹이 활성화가 되자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당겨졌던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부흥이 임했다, 교회가 성장했다.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는 설교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고, 우리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홈 미팅 또는 구역 예배, 교구별로 흩어져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불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설교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거나,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전화가 온다거나, 또는 설교를 듣는데 엉뚱한 생각이 난다거나, 꼭 설교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잡념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소그룹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투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자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했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 말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응답 받을 때까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가 임합니다. 시작!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가 임합니다. 그죠?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도 부으시고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로 넘어가기 전에 말이 나온 김에 성령의 불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불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도 따스한 성령님, 뭐 그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불이 산불이 나거나 이런 데 하면 정말로 뭐 문제가 있겠지만, 기억하십니까? 오손도손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따뜻한 화롯가에서 화토불을 쬐던 기억, 또는 대학생 때 캠프파이어 마치고 추운 겨울에 그 꺼져가는 불빛을 따뜻하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삶을 얘기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런 따뜻한 성령님이 저는 떠오릅니다. 이 불은 이 따뜻함을 상징하죠. 비록 우리의 마음이 춥고 허전하고 외롭더라도 성령의 불이 있으면 이 따뜻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은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면 7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죠. 성소 안은 껌껌합니다. 성막 안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7개의 촛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껌껌한 것들을 몰아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둠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신도 어떤 질병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 뜨거워 하고 떠나가는 찬란한 빛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치료하는 광선이 성령의 빛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혼 깊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 뜨거워 뭐 옛날에 어린이 찬양 중에서도 뭐 뜨거워 이렇게 외치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뜨거움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능력을 불붙듯 하여달라고, 기름 붙듯 하여달라고 것이 기도 제목인데, 성령의 불이 이 기름과 만나게 되면 더 큰 역사를 나타나게 되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깊이 타오르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두 번째 바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바람이여 내게 불어오소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굉장히 급하고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강했는지 휙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의 특징,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가면 나무가 뽑힌다거나 집에 지붕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마음대로 바람이 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쓰레기들, 쓴 뿌리들,
하나님이 원치 못한 과거의 상처의 뿌리들이 다 뽑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잠재의식 속에 나쁜 집들 또는 지붕들이 있으면 성령의 바람 때문에 다 없어지는 귀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람과 영은 헬라어로 똑같이 푸뉴마는 바람으로도 쓰이고 영으로도 쓰였습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만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370번이 나와요. 그 중에 히브리서 1장 7절 같은 경우에 이 푸뉴마가 휙휙 하는 바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푸뉴마는 성령, 바람 같은 의미로 한 단어가 쓰였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 이 말은 바로 성령님 이퀄 바람과도 서로 통한다, 서로 일맥상통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도 토네이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토네이토 같은 것들이 불어요. 이 엄청나게 큰 회오리 바람이 들으면 1톤 트럭 아시죠? 엄청나게 큰 1톤 트럭을 갖다가 몇 미터를 갖다가 슉 들어다가 옮길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그 큰 트럭 톤수가 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톤인지는 사실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트럭을 갖다가 43km나 갖다가 멀리 이동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토네이토가 불면은 43km나 이 트럭이 옮겨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저 하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혹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이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거든요. 휴거. 신랑 예수가 오실 때 기름 부은 자들은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우리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옮긴다라는 것이죠.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가정주부들 집에서 베큐머신 자주 쓰죠? 남편들도 요즘 많이 베큐 하시지 않습니까? 베큐하면 쓰레기가 쫙 빨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큐머신처럼 저 하늘에 쫙 끌어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휴거 때에 바람에 편승해서 저 천국에다 올라가는 모든 진정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푸뉴마, 성령님이라는 것은 바람과 함께 사용되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고 편만하게 존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도 이 사람의 눈으로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령도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임의로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람 동쪽으로 불어, 이 바람 서쪽으로 불어,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벽대전도 사실 제갈량이 늘 예의주시해서 바람이 가끔가다 동서풍이 불고 동남풍이 부는 것을 파악해서 적벽대전을 한 거지, 어찌 제갈량이 바람아 갑자기 이쪽으로 불어라 해가지고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람은 임의로 분다. 우리 인간은 이 바람의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미래학자가 글을 적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바람을 흔들리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 붙잡고 흔들 필요가 없이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은 바람 타는 사람입니다. 시작. 바람 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편승해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붑니다. 어떻게 부는지 인간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이 바람을 마음껏 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람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바람을 진짜 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고 나면 아까 같이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열매를 보고 그 성령 사역이 진짜 사역인지 가짜 사역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불안해요, 근심을 가져요, 자꾸 조급해져요. 이거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죠. 성령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풍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람에 편승해서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몸과 영혼을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바람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성령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늘 성령 안에 겸손하셔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그 바람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냄새를 이 공간에 갖고 왔어요. 옛날에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면 된장찌개, 그 다음에 청국장 끓이면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외 나가면 오징어 호텔에서 구워 드시면 안 됩니다. 오징어 굽는 냄새가 아주 악한 냄새랑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자, 그래도 어쨌든 이런 나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휙휙 소통하면은 나쁜 냄새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생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정화시켜줘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아까 같이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불매, 이게 영어로 윈드라 그랬죠. 윈드, 바람이 사방팔방에서 와서 불매, 마른 뼈 조각들이 다 사방팔방에서 맞춰지고 살아나더라.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불어올지어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른 뼈처럼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열어 입술로 어포메이션, 확신 속에 대언하고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도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가 하나하나 돌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신앙도 이뼈저뼈 맞춰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비유할 때에 상징적으로 물에 비유되곤 합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령은 믿는 자에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물과 같은 성령님 또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물은 첫 번째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 인간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의 몇 %가 물일까요? 저 바다를 합치게 되면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 한 인간도 약 70%가 물, 우리 이 지구도 한 70%가 물. 즉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도 물이 빠지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도 해소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물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도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나눠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고 아기가 생기면은 그 안에 양수가 차게 되고요. 우리가 그 물 안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성령이 물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침례를 받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삶, 생수, 그리고 물은 이 삶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 물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시대는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1.5리터를 마시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7잔, 8잔 물을 마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폐 속의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하게 된다. 이 생명이 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길어올 것인가? 좋은 정수기 써도 좋지만 저 여러분들이 물을 기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예수 십자가 나무 밑입니다. 십자가 생명수 밑에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생수를 받아오시고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 밑에서 마시는 생수는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물이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우리가 맨날 동네 주민들에게 저 물을 나눠주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물을 퍼갑니다. 약수물이라고 많이 가져가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요, 이 배낭에다가 물 빈통을 갖고 와서 예배 마치고 물을 따라가서 가득 채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생명수라 그런 거죠. 우리 영적인 생명수는 예수 십자가 나무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누가 있어요. 와, 목사님 이 비누로 빨래하면 끝내주겠네요. 자,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이걸 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비누가 있어도 물이 없이는 이 더러운 빨래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야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성령의 강수로 말미암아 떠내려갈지어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 물이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땅이 기름져요. 그래서 무슨 농사를 져도 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십자가 나무 밑에 생수를 길러오는데 이거 돈 내고 길러갑니까? 우리 물 줄 때 약수물 돈 받고 줍니까? 아닙니다. 값없이 나눠줍니다. 이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읽다가 은혜 받은 거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오늘 성령의 강수로 생명수 앞으로 몰려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와서 생명수 대신 물을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 어린아이가 젖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명되는 젖을 벌컥벌컥 마시는 십자가 나무 밑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예수 십자가 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이 생명수를 먹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드는 삶을 사는 기적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그 직장, 사회, 삶에서도 생명의 강수가 터져가지고 펄펄펄펄펄 약수물이 넘쳐 흐르고 생명이 넘쳐 흐르고 예수 보혈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기적적인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4개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으심. 너는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께 기름을 부은 자들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처소나 인물을 거룩하게
구별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장소가 거룩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의도 앞에 예전에 지나가면은 마포대교를 넘거나 서강대교를 넘어서 이쪽 여의도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 다리 남단 쪽으로 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대요. 멀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이면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심장이 막 떨린대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나 가슴 떨리는 그 체험을 한다고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 장소가 거룩해져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별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장소는 거룩해집니다.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그 다음부터 같이 더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야훼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풀어놓고 오늘날 기타와 같은 수금 같은 악기를 연주하자 성령이 기름 부은 자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귀신 들렸을 때 그가 수금을, 기타 같은 악기를 키자 바로 그 사울 왕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성령의 기름이 붓자 어떤 동물이 와서 자기가 돌보는 양을 해치고자 할 때 물맷돌을 던지면 이리 같은 것들, 곰 같은 것들, 정말 악한 짐승들이 악한 짐승들이 양을 먹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울이 입던 옷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갖고 있는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던지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소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도대체 왜 가능한가?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로 이 다윗에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부었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깝게 분 것이 아니라 콸콸콸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사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자를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자리는 거룩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사역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었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특별히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름이 있는 곳은 당연히 주위가 밝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과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뭐를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등불이 오랫동안 타고 5 처녀들은 슬기롭지 못해서 기름이 동이 났습니다. 기름 좀 빌려주세요. 우리 것도 모자르니까 빨리 사가지고 오세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와 감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인입니다. 인치심.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제일 밑에 줄에 언급이 되어 있죠. 인치심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특별히 권위 있는 보증이 됩니다.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고 보겠습니다. 이게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갖다가 제가 딱 닫고 여기다가 황제의 도장을 꽝 찍으면, 왕의 도장을 찍으면 이걸 인봉했다고 그러죠. 이걸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증이에요. 제가 편지를 쓰고 도장을 꽝 박으면 이거 왕의 사인이 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시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라는 것은 인간이, 왕이 인쳐도, 왕이 도장을 찍어도 엄청난 권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꽝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비록 불의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의롭게 되었고 중생 거듭나게 되었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인쳐주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정말로 넘어지고 감기도 걸리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성령이 꽝 도장시켜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전국적으로 성령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도장 찍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공청소기가, 그죠? 바람을 통해서 쓰레기를 빨아들이듯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저 천국에 빨리 올라가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꽝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된다. 우리 시간이 없어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입니다. 비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뭐와 같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뭐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늦은 단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비는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공급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비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에 이 비가요, 사막에 내리면 장미꽃을 피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막 같은 곳을 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 인생에도 장미꽃이 피는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비둘기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서 평화, 온유, 겸손, 정결 등을 상징하는 저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둘기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처럼 오늘날 어디나 쓰이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비둘기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어디를 날아가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함께 기도줄을 놓지 않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줄을 저 비둘기 다리랑 연결만 하면은 비둘기가 확 날아가면서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줄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비둘기를 높이 날리고 비둘기만 같이 줄을 잡고 따라가잖아요. 기도줄만 잡고. 그러면은 비둘기는 저 천국까지 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만나 오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죠.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 조선시대 때 마패다 딱 보여주게 되면
탐관오리도 벌벌벌 떠는 것을 우리 옛날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특별히 인을 치시고 도장을 박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하나님의 야훼의 영을 7가지로 묘사하는 것이 나와요. 야훼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야훼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금요일 때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령은 7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성령님은 바로 예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구약에 보면 기둥이,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비록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예배의 영이 임해서 각 가정교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